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상대성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에 아주 혁명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여러분 혹시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미래를 기대하면서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기대한다면 과거의 아쉬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죽음을 앞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전문가가 수많은 말기 암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하는가 조사해 봤습니다. 1등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할 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집사람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계시면 지금 한번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더 자주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한 말은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이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어찌하다 보니까 그저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부터라도 정말 좋아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한 말은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었습니다. 사느라고 일을 했는데 그만 일을 위해서 산 것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되 죽도록 일만 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호스피스 전문가의 보고에 따르면 생애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정말 좋은 삶을 살다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아유 이거를 할 걸, 아니면 아니 이거를 하지 말 걸 하면서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회한에 잠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 완주하고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삶, 나는 정말 좋은 삶을 살다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간 선포되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일찍이 논어의 위정편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나는 15의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 공자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학문이 심화되었던 과정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자의 말로부터 인간의 특정한 나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생기게 됐죠. 15세를 지학이라고 하고요, 30세를 이립, 40세를 불혹, 50세를 지천명, 60세를 이순, 70세를 종심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자의 이 말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시나요? 네. 오늘 성경 속의 다니엘을 보면 역시 어린 나이에 자신의 뜻을 정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출신 배경이 참 좋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어떠한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교육을 어려서부터 잘 받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실력도 겸비했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1장 3절로 4절에서 다니엘과 같은 소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었다. 이 소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젊은이들은 14세부터 정식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도 이와 아마 비슷한 시기에 교육을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4세에서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니엘이 더 이상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는 암울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참으로 불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성전의 그릇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유다의 왕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새 친구와 더불어서 볼모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사용되던 그 귀한 성물들이 이제는 이방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의 창고에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영원토록 정말 튼튼하게 서 있을 것 같던 하나님의 도성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함락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들의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하면 멀리하게 될수록 그들은 이제 이방 문화에 동화되고 이방 문화에 물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 처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이방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유능한 유대의 젊은이들을 장차 바벨론 제국의 그 통치를 위해서 부려먹고자 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민족 융합 정책에 이들이 뽑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름까지도 강제로 바꿔야만 했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벨이라는 것은 이방 신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던 자신의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이방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된 겁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행해졌던 창씨 계명도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행해졌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제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이름마저도 나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낯선 이름으로 불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물음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답이 비단 그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방향에도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먼저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그 뜻을 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니엘처럼 정말 담대하게 정해야 할 뜻이 있다면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다른 것을 먼저 정하지 않고요, 왜 하필 이 음식,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먼저 정했을까? 전통적으로 종교심이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음식을 제한하는 금욕적인 관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개 다 채소 종류로 음식을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심정으로 육식을 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음식에 대한 그들의 신앙적인 전통이 생기게 된 역사적인 과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번제단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혐오하고 가장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의 대명사였던 돼지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의 말씀 본문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군사의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을 말하는데요, 수천 명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자 그 귀신이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그냥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떼를 전부 다 몰살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귀신들은 왜 예수님 앞에서 하필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청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아깝잖아요. 돼지 잘 먹으면 좋은데. 돼지는 당시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던 겁니다. 부정한 영인 귀신으로 하여금 부정한 동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사했던 음식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과 귀족의 음식으로 식사로 제공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음식을 제공받던 이 다니엘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풍요로운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그것이 어긋났기 때문이죠. 왕궁에서 제공되는 훌륭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저 편하게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들 그렇게 지내는데 뭐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단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유대 땅도 아니고 지금 이 멀리 포로로 끌려온 신세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풍요함과 안일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기름진 이 산의 진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대히 거절하기로 가장 먼저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수록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신앙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다니엘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그의 상황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분명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금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나중에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나님도 지금 내 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지금 일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렇게 위험한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혼자 잘난 척하니? 너 왜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니? 지금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감히 이 상황에서 그것을 거절을 해? 함께 있던 동료들로부터 조롱받고 비아냥 받을 거라는 것 다니엘도 물론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신앙의 결단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편하게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둘 사이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무슨 배짱으로 바벨론이라는 그 대제국의 최고 관리였던 환관장에게 감히 나설 수 있었을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먹지 않겠노라. 어떻게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결단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아니 다니엘보다 더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굽히지 않는 이렇게 철저한 신앙을 다짐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일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불굴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극한 온유함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환관장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이 요구는 환관장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 요구를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도우셨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그 뜻을 정할 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몇 세에 지천명했다고 했죠? 네, 50세에 지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현자니까, 공자는 그래도 현자니까 50세에 참 이른 나이에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언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까요? 살 만큼 다 살아보고 거의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대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지천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라를 잃고 이방인들 속에서 살아가게 된 그러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선을 다한 이유는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야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삶의 근거와 이유가 그 뿌리에 깊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몇 해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희 작은 아이가 여름 방학이 되었는데도 매일 책상 앞에 앉아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지만 그래도 며칠을 참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계속 하고 있길래 대체 이 아이가 뭘 하고 있는가 한번 가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용돈을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성령의 역사인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이랑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1박 2일로 이제 캠프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시편을 다 써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선생님이시죠. 캠프는 가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 시편이 많아요, 적어요. 150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사실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야, 너 진짜 다 쓸 거니? 해봐야죠. 초롱초롱한 눈으로 정말 밤을 다 지새우더라도 다 쓸 것 같은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버지로서 그래도 목사인데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래 열심히 한번 다 써봐라. 화이팅! 이렇게 응원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만 야, 너 그거 다 못 써. 언제 그 150편을 다 쓰니? 방학 내내 그것만 하고 있을 거야? 너 방학 숙제도 해야 되잖아. 너 공부도 해야 되잖아. 애를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애가 쓰다 말았습니다. 부모된 여러분 어떠십니까?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저처럼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꿈의 교회의 청소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공부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젊은이들이 되도록 더욱 기도하며 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고서 그것을 이루어 갔습니다. 환관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온유한 마음, 지혜로운 언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겁니다. 열흘 동안 채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를 결정하겠다. 다니엘의 이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거였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기에 당신 앞에서, 당신이 보는 대로 라는 이 표현은 내가 결코 다른 술수를 쓰지 않겠다라는 다니엘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내가 편법을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이유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탁월한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마침내 왕 앞에 나갔습니다.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과 명성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행함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온전한 행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다니엘처럼 정말 더욱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2월이 다가오죠. 이번 주간을 지내면 이제 주현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맞게 됩니다. 주현절에서 사순절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신앙의 주기에 있어서 참 큰 변화의 기간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지냈죠. 그리고 지금 주현절 절기 이르기까지 이 기간은 커다란 하나의 빛의 주기였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히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사순절로 시작해서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주기와는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주기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긴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더욱 굳센 믿음을 위해서 도전하시고 또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노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을 맞으실 때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을 위한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뜻을 먼저 잘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뜻을 당당히 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번 2016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